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 시간 32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델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31장까지가 또 마지막인데, 그리고 사울의 인생에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는 이 마지막이 최고의 승리의 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영원한 통치와 임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더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 믿음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낙심해요. 성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다윗처럼 정말 다급하고 군박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그 가장 악한 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가?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살도록, 주와 함께 집을 세우도록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모두가 다 왔다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아담도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사무엘도 떠나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쫓았던 사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많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이 세 아들이 죽고 사울 자신도 쫓겨가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30장과 또 31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아말렉의 그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전쟁하고 한 그 전쟁과 또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 길보아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약탈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틀째 되는 날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와서 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한 전쟁과 또 사울과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군대를 400명의 군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함으로 승리하였고,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로 블레셋을 대적하여서 패하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을 만난 다윗과 위기의 때 신접한 자를 찾는 사울의 삶이 완전히 나눠지게 된 것이죠. 사울은 패전하고 도망가던 중에 화살의 중상을 입고 자기 칼에 스스로 쓰러졌습니다. 4절에 사울이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나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곧 이방인들이죠,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이 도망가면서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지금 칼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무기든 소년 병사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패전의 큰 아픔으로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전쟁은 가리지 않고 죽음을 부르는 곳입니다. 누구 하나 모두가 다 시간만이 다르지 다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살다가 떠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영원한 평가를 내립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순간이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는 완전히 영혼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울은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자살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살이 다,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적인 행위를 말해요.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찾아봐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사 삼손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도 잡히게 되었고 눈이 뽑히게 되었고 노예로 그렇게 블레셋의 그런 신전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면 내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좌우에 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부여잡고 온 힘을 써서 그가 그 힘을 썼을 때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살았을 때 그가 죽인 블레셋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고 자살하게 되는 내용이죠. 사사기 16장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떻게 보면 그의 삶도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사울의 자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어떤 아들이 등산을 하고 또 클라이밍 암벽 등반을 하다가 이미 많이 나와준 이야기죠. 줄이 엉겨서 로프가 이렇게 엉기고 또 위에서 그 고정했던 핀이 빠지게 됨으로써 한 줄에 두 사람이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줄을 끊어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여러 부류가 있어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하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가,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삶을 끊어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 버리는 사람, 우리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또 적의 신전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달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흠이 있는 사사, 나실인 사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있었다라고 사사기에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평가를 해줍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또 떠나도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 그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동기가 더 중요하지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산하고 비방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벳산 성벽에 못에 걸려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과거 사울이 초대 왕에 처음으로 등극할 때 그 처음 시기에 길르앗에 침입한 그 암몬 사람들을 이 사울이 성령의 분노함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40년 정도 전의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밤에 장수들이 올라가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의 시체들을 가지고 옵니다. 3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성벽에 걸어놓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방 살아가고 날아가는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하였고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극단적인 삶의 대조죠. 둘 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는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이상이 희귀할 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말씀의 회복, 가르침을 하고 죄를 회개시키고 나라의 믿음의 은혜를 가져왔던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사무엘의 삶이고,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팬데믹과 또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건 또 이스라엘의 전쟁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쉴 날이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누구도 생명을 자랑할 수가 없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디모데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영원한 것은 다른 이 세상에 뛰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가르치고 명령하여서 삶이 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많이 하게 하고 넓은 마음을 품게 하고 너그러운 자, 마음이 너그러운 자,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 포용하는 자, 좁아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자기를 위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 사람, 나로 인하여서 쉼을 얻는 사람, 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 편지가 되고 손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곧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 나를 위하여 지금 기초로 터를 세우고 만들어가고 높이 쌓아가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되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기의 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길라지 야베스 사람처럼 은혜를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다른 사람들 함께 격려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이런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살아도 떠나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경의 인물들 통하여서, 사건들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위기의 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간증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감사하게 믿음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각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모레는 우리 땡스기빙 명절로 인하여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